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5786년 바브의 해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시고 연합의 기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구하는 만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연결과 연합의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시반어를 이제 보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씨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땅에 심겨지고 남겨지기를 계속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만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스스로 심판하시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기고 또 스스로 끊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용했고 적합하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도 받고 스스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돌아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인가? 사단의 전략이 너무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거, 일하신 대로 막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렇지 않다. 사단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했지만 더 멋지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계획과 그의 전략들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의 방법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계획만 남지. 그래서 내가 속지 않는다. 저 잠깐 있다 사라진 저런 계획과 사단의 방법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자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지키는 기도들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네요. 어디서 짓나 봤더니 어디라고 하나요? 침상에서. 성경에서 침상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하는 공간 또는 부부간이 있을 때는 은밀하게 부부간에 필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침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침대에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침대에 있는 시간을 보면 거기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봤더니 그들은 죄를 향하고 있고 죄와 동행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쫓는 듯 했지만 침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나 봤더니 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정 안에서 또 침실 안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들은 죄를 향하는 것들이었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 이렇게 침실에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날이 밝으면 그 계획한 대로 죄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리라. 그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결국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밭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자잖아요. 자유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 자유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는 게 밭이에요. 집은 장막이니까 그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배우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들을 받는 장소가 집이죠. 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요. 이것을 계속 상속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갈 믿음의 씨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 산업입니다. 그래서 밭을 뺏어간다는 것은 자유를 뺏어간 것, 집을 뺏어간 것은 언약을 막은 것, 산업을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통로,
통로를 막는 것을 말하죠. 즉 이들이 밭과 집과 산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았는데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다 막았던 것이에요. 물건을 훔쳐가고 뭐 물질을 훔쳐가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았던 문제다 이런 것이죠.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면서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물건을 훔쳐가고 재산을 훔쳐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막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3절에 심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와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향해서 재앙을 계획하셨어요. 재앙을 계획하신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목은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자유가 있었냐면 마음대로 죄 짓는 자유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자유가 그런 자유가 있진 않지만 그렇게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자유, 권세의 자유,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유를 다 꺾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재앙의 날에 결국 다 꺾어지는 겁니다. 4절. 그때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때 사람들이 시를 짓고 노래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와 슬픔의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망했다 하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원어는 좀 다른데 어쨌든 번역된 단어는 비슷한데 혹시 뭐가 보이세요? 2절에 있었던 거? 산업, 또 밭. 우리가 2절에서 이 악한 자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면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산업과 밭을 뺏어갔더니 하나님도 그들의 산업과 밭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넘겨주시죠. 원래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의역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의 산업과 밭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그 자체를 보통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4절의 산업과 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 영적인 기업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땅의 것을 빼앗았거든요. 육체의 것을 빼앗아서 취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을 빼앗아 가시냐면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선물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5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땅을 측량해서 땅을 보통 소유하고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 땅에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측량해서 줄 땅이 없다. 너희는 우리의 땅 가운데 받을 것이 없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지고 땅의 것을 빼앗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 범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에요. 육신의 것을 빼앗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 결국 우리가 심판받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또 죄도 짓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일,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바뀌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내가 잃게 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끊어버리시도록 계속 우리가 죄짓도록 부추기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이 죄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정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또 다른 전략을 써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끊어버리시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긍휼이 있어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6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말해요. 악한 자들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분분한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욕하는 말이라는 것은 재앙과 수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른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막는 자들에게 너희를 향한 수치와 재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재앙, 너희를 향하여 계획한 나의 수치 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 백성이긴 한데 이들을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이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7절입니다. 이때 이전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혼내시겠다. 내가 너희를 향해 재앙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왜 이렇게 짧으냐. 하나님 뭐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을 못 하시네.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잘 못 보셨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르네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님의 마음 감동이 있었는데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 주님 믿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자체가 채워지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긴 한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나의 불신,
오해,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판단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공의로운 판단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 잘못된 판단, 자기들의 불신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 없는 순간은 사실은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들이 정리가 돼야 그때 하나님이 바로 보여요.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바로 보이고 바로 보일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러한 기억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땐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내가 오해한 때가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물로 태워주세요. 그때 내 안에 그 방해물들이 제거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단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다면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이 살려주겠죠. 근데 사단은 그 길조차 막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면 은혜가 있는데 심판을 받으며 어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주님의 방법은 틀린 것 같아 하면서 성품을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 회개할 기회까지도 박탈시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게 해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여 나가는 길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전략을 속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주님이 설명하세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뺏고 파괴해서 내 곳간을 채우면 거기에 나의 안식이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내 곳간을 채우면 나는 안전해. 안식이 있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에 두려워 떨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 곳간에. 자, 이제 그 얘기를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대요. 근래 원래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죄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 원수같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전쟁일 수 있겠죠. 징계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중에 그때 어떻게 피하여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의 의복을 겉옷을 벗긴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원래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때 또 권세 있는 자들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가운데도 또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의 의복에서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자기의 재산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움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한 가지 더 죄를 이야기하네요.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앞에서 집과 밭과 산업을 빼앗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징계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즐거운 집을 빼앗고 아이들의 영광을 빼앗아서 계속 자기들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10절을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칠 곳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죠. 이 것이라고 했나요? 이 곳이라고 했나요? 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말한 8절과 9절의 그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곳간을 채워놓으면 안식이 있어. 내가 곳간을 채워놓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쉴 곳은 바로 이것이야. 나의 곳간. 내가 평안하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아. 난 이거 갖고 도망가면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쉴 곳, 이거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안식이 어디 있나. 지금 이들의 행위 속에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을 채우는 이 행위에 안식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많이 쌓아놓으면 나는 안식할 수 있어. 나에게 평안이 있어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속인 거냐면 사단이 속인 거죠. 원래 안식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것이고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속여요. 너희의 안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의 쉴 곳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너희는 안식할 수 있어라고 속이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안식을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안식을 깬다고 하는데 난 이미 준비해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식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붙잡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도 꽉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우러 갔다가 물에 빠진 사람도 죽고 돕는 사람도 죽는 경우들이 생기죠. 지혜로우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도우러 온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붙잡고 그냥 나를 가도록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를 꽉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죠. 왜 꽉 붙잡냐면 죽는 길인데 왜 꽉 붙잡냐면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엇이든 붙잡자. 그럼 산다. 근데 붙잡으면 사는 게 아니라 놓아야 살죠.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은 놓아야 살아요. 물건은 붙잡아야 살죠. 튜브는 붙잡아야 살지만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은 놓아야 살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그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길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안식할 수 있어. 그때 사람들이 생명을 쫓잖아요. 우리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간구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속여서 너의 생명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곳간이 풍성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속임에 결국 넘어가서 그들이 다른 길에서 안식을 찾는데 그 길이 곧 죽는 길인 거죠.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에만 있어요. 생명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요. 위로와 격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보았거든요. 사단이 안식에 대해서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약이 끊기게 만들고 스스로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서 나를 향한 언약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멈추게 하죠.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잘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멈추는가?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사단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일하셔서 결국에는
사단의 전략과 계획은 다 끊기고 하나님의 계획만 남더라.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11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을 듣다 보니까 포도주의 즐거움이 있고요. 거짓도 자꾸 들으면은 취함이 있어요. 거짓도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되잖아요. 독주, 취함이 됩니다. 거짓에 취하고 거짓을 즐거워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언,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들을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참 선지자다. 너희들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달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커질 것이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어딘가에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남은 자는 뭐냐면 쉼과 안식이 저 사단의 방식에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쉼과 안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 바벨의 문화 속에서 믿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였고 얼마나 속여가지고 이들을 다 심판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엄청난 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대로 이 땅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을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메시아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게 되고 그 메시아를 따라 나가는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자, 왕이 누군가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 땅에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지만 그 전략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남은 자를 세워두시는 거죠. 남은 자. 하나님에게 유일한 생명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어두운 세대 가운데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시바널이잖아요. 헤시바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죄를 정리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말씀이 심겨지게 한 자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헤시바널 이후에 하나님이 그 씨들을 심으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단이 아무리 전략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남는 자는 소수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결국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사단의 계획이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남은 자가 소수니까 사단이 이긴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계획은 결국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만 남았다. 하나님의 뜻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결국 실패해요. 사단의 전략은 결국 멈춰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주는 안식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사단이 주는 안식 중에 무엇을 쫓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쫓겠죠. 사단이 주는 안식은 사라지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꿈꾸잖아요. 어차피 사라질 안식을 우리가 꿈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부는 멋진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눗방울 결국 터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잡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터질 비눗방울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안식을 구하는 바른 선택일까요? 사단이 속이는 땅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것일까요?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을 걷고 거짓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안식과 쉼으로 여기고 있는지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알게 하실 거거든요. 그것들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안식과 쉼의 길들은 꽉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제 다음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씨들이 풍성하게 심겨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세워가시는지, 남은 자들을 또 드러내시는지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는 한 주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